할렐루야. 옥정서문학교의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매일같이 1000명 안팎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닥친 이 고난은 다 똑같지만 이 고난으로 인해 주님과 가까워진 이들이 있고 또 이 고난 때문에 주님과 멀어진 이들이 있습니다. 원하기는 이 고난으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이 고난이 주님께 가는 길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는 길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길 가려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임제 없는 없이 살 수 없는 광야길 가려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로 광야길은 아득히 보인대도 주님과 함께 걷는 가장 완전한 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꽃들도 함께 찬양하신 후에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라는 질문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모두 이 질문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왔다가 결국은 떠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의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이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
시간에 함께 성시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9편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은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공동이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드린 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탄절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길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희들을 가까이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바벨탑과 같이 높이 솟았던 인간의 교만을 허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9세기) 말 영국의 주교였던 핸들리 모울은 디모데 후서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눈이 뿌옇게 흐려지지 않고는 바울의 디모데 후서를 읽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대단히 감동적이고 인간적이며 정서적인 편지입니다. 우리는 디모데 후서를 통해 나이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쇠약한 몸으로 로마의 어둡고 습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1차 로마 투옥 때 바울은 자신의 셋집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로마 투옥 때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천장에 빛과 공기가 들어오는 작은 구멍이 나 있는 음침한 지하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마메르티네라고 불리던 로마의 이 지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죽어서 나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생에서의 소망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바울 역시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4장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재물 위에 술을 붓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그 보혈을 전제같이 부으셨던 것처럼 이제 자신도 주님의 뒤를 뒤따를 것임을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이 바울의 말이 주는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이들이 그 옆자리를 지켜주는 것만큼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죽음의 그림자 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곁에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나를 버렸다는 동사가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특정한 사건을 말하는 듯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체포된 순간으로 추측이 됩니다. 바울이 수년간 수고하며 일했던 아시아의 교회들은 바울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체포됨으로 인해 그들에게는 이제 기독교의 대의가 상실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바울을 거부하고 바울과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우리는 15절의 부겔로와 허모게네에 대해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들이 바울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 있어서 주동자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에게 친구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 곁에는 누가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9절 이하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등 동역자들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바울 자신이 사람들, 특별히 자신이 사랑하고 아꼈던 동역자들과 철저히 단절되었고 그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것은 개인적인 손절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는 이 말은 아시아의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까지 부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이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인지 바울은 4장 10절에서도 그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며 비통해합니다. 로마의 법정에서 그리고 싸늘한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한 동료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죽음을 앞둔 노 사도의 비애감, 고립감, 자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그래서 사람이 가장 절실할 때 사람들이 바울 곁을 다 떠나갔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그 아픔이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자신을 떠난 자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습니다.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을 버린 이들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힘들었겠지. 그들도 괴로웠겠지. 오죽하면 나를 떠났을까? 라며 바울은 그들을 이해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그들을 품습니다. 관용을 베풉니다. 지금 바울의 이 모습은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 죽이던 옛날의 그 사울과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던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신을 떠난 이들의 허물을 탓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감옥 안에서 느끼는 이 외로움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너를 꼭 한번 보고 싶다면서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4장 1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에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마가가 같이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서 이 요한이 마가라 하는 요한, 즉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선교 사역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중간에 돌아가 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전도 여행 중 갑자기 마가가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이때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했을지는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는 이 마가를 다시 합류시키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이 마가의 합류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꿔 쓸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러한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자신을 배신했던 마가를, 그렇게 도망쳤던 마가를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기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 일로 인해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툰 후 갈라서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바로 그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신에게 유익하니 데려오라고 하는데 마가를 어딘가에 써먹기 위해서 데려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마가가 오기 전에 죽고 맙니다.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굳이 마가가 아니더라도 바울이 보고 싶어하는 이들은 참 많았을 텐데 왜 바울은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마가는 바울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바울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마가는 바울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았듯이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는 실수를 합니다. 약점을 보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다시 동역자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바나바가 보기에 마가가 달라졌다고 여겼기 때문이겠지요. 또 마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말 고집스럽게 반대했습니다. 자신의 은인이었던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설 만큼 바울은 완강하게 마가를 배척했습니다. 이 일이 마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마가는 바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외면하고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자신을 품어주고 세워주었던 바나바가 이제 마가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자고 했지만 바울은 마가를 가혹하게 내치고 맙니다. 지금 바울은 그 일을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와 화해하고 싶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듯이 바울은 자신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를 버렸던 자신의 허물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 아니 자신의 생애가 끝나기 전 마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곁에 마가와 같은 사람이 없는지를 돌아봅시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 없는지, 그래서 내가 관계를 회복해야 할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열심이, 내 주장이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어떤 이들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함으로 화해합시다. 최승호 시인의 짧은 시 중에 오징어 3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오징어 부부가 서로를 향해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목을 조른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의 방법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오징어 사랑을 하면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오징어 사랑을 하게 되면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목사와 교우들이 오징어 사랑을 하면 서로 간에 상처와 아픔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해서, 자녀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한 건데 혹시 내가 배우자나 자녀들의 목을 조르지는 않았는지, 혹시 목회자나 교우들의 목을 조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그래서 혹시라도 목을 졸랐다면, 혹시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다시 손을 마주 잡기를 소원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오기 전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한 바울처럼 우리 더 늦기 전에 화해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내 곁에 마가와 같은 이를 찾아 다시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교회 입술도록 채우소서. 오 주님 진실한 영체의 사랑 새롭게 알게 하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는 이 가정 입술도록 채우소서. 오 주님 진실한 영체의 사랑 새롭게 알게 하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자신이 상처를 주었던 마가를 찾아 화해하고 사랑하기 원했던 바울과 같이 내 주위에 마가와 같은 이들을 찾아 내가 상처를 주었고 내가 아픔을 주었던 이들을 찾아 용서를 구하며 다시 화해하고 다시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 전에 마가를 데리러 오라 했던 바울의 마음으로 2020년 올해가 가기 전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다시 그들과 손잡고 2021년 새해를 맞게 하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 동안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대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옥정 서문학교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어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계좌를 통해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안 확정을 위한 공동의회는 다음 주일에 갖겠습니다. 만일 다음 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면 공동의회는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온라인 성탄 축하 발표회를 12월 24일 저녁 7시에 갖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교우분들께서는 축하 발표 동영상을 촬영해서 이번 주 화요일까지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옥정 서문학교의 2021년 목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수요 성경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1장을 강의하고 수요 성경 강의는 종강합니다. 이제 위택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 마가를 만나 화해하기를 원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가 가기 전 내가 상처 주었던 이들, 내가 아픔을 주었던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함으로 그 손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주신 믿음 안에서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주신 말씀 안에서 주신 말씀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말씀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말씀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올해가 다 가기 전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여 화해함으로 다시 사랑을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